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Purpose of the Living Life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세계적으로는 1억만 부 이상이 팔린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는 책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not about you. 그것은 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답을 하려면 You must begin with God. 너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필 같은 단순한 어떤 물건도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심오한 그런 존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면, 그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살다 가는 존재라면 너무 허무한 거죠. 삶은 뭐하고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살아갈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진다. 이 사람도 그건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의미한 인생을 자기는 살고 있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생각해보고 그 결핍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큰가요? 바다가 큰가요? 바다가 크죠. 작은 건요, 큰 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물질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조그맣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가치 있게, 훨씬 더 의미 있게, 이런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물질이 나를 채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물질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질로는 내가 채워지지 않아요. 나보다 큰 것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물질을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부인만 해도 1000명이나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정략 결혼을 많이 했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혜가 놀라워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올 정도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이 사람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부로, 성공으로, 물질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전을 왜 읽습니까? 고전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을 다룬 책들 아닙니까? 그 고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성공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들이 이미 내려진 그 실패했다는 결론을 또 살다가 죽을 때 정말 그렇네? 라고 하면서 죽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고전에서도 다 얘기하고 다 현자들이 다 얘기하고 성경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하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까?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 내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 내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 누구도 채워주지 않는, 결혼을 해도 안 채워져요. 결혼하면 채워줄 줄 아는데 안 채워져요. 근데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있는 이 공허함, 누구만이 채워질 수 있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면 하나님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역사 속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돌보고 사랑한다는 걸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 남을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알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암으로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죽어요. 가난해도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암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암이 나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전 본 적이 없고요. 암이 나았든 안 나았든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십자가에 내 심장을 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일 때, 내가 그 받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자꾸 죄인 그러냐,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생각해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죄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만 죄라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남한테만 손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게 무슨 죄야. 그래서 뭐 남을 정말 살해를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죄의 열매에 불과해요. 죄라는 건요, 죄의 열매가 있고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서로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현장에서 그걸 봐야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흉악한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요.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과 같은 학대를 받고 살았고 그 사람과 같은 소외를 받았고 그랬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미움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살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미움과 분노 아니에요? 어떤 순간 뭐가 어떻게 상황이 딱 맞으면은 살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사실 미움과 분노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 음란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안에 다 음란함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과 딱 연결이 되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도둑질의 근원은 탐심 아닙니까?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탐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야 도둑질인가요? 뇌물 받는 것도 도둑질 아닌가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뻥튀기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 아닌가요? 그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다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열매로 맺히느냐, 음욕이라는 게 간음으로 맺히느냐, 분노라는 게 살인으로 맺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근본적인 죄의 성들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보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으로 욕을 하는데 그게 다 들려, 귀에.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욕했으니까 용납이 되고, 겉으로 욕하는 사람은 막 미워지고, 속으로 욕을 엄청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귀로 듣게 됐어요. 여러분이 귀에 들려, 그게 갑자기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괘씸하잖아. 차라리 겉으로 얘기를 하지 속으로 미워하면 더 괘씸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다 봐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을 겉으로 하는 사람과 속으로만 품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여러분의 욕을 하는 사람과 겉으로 여러분을 욕한 사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는 하등 관계가 없듯이, 마찬가지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실 때 사실 그걸 겉으로 행한 사람과 안 행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위선적으로 더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죄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뭐냐면, 죄의 본질은 아담이 지었던 죄예요. 바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라,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불의,
온갖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많은 죄의 그 비방, 미움,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집어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제 마음속에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구나. 원래 이 십자가는 누가 달려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비열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내가 달려서 받아야 될 그곳에 내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는요, 너무나 강력해서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결국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요, 죽음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단순간에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났던 사람도 한순간에 공평해져요. 인간은 한순간에. 노숙자로 살았던 사람이나 대통령을 하고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이나 한순간에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해집니다. 죽는 순간.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독선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엄청 했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애들과 맨날 싸우고, 예수는 교만하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왜 자기를 진리라고 얘기하냐? 교만하다. 막 제가 이렇게 막 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독선이 아니라 진리구나. 진리와 독선은요 비슷해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죠.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때로는 진리가 독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는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때로 독선처럼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독선이냐 진리냐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인 거죠. 독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언된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위대한 현자가 예수님처럼 살아났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매우 매우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역사 속에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다른 성인들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급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분이 한 말도 다르고, 그분처럼 말한 사람도 없고, 그분처럼 살았던 사람도 없고, 그분처럼 죽었던 사람도 없고, 그분처럼 살아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진지하게 탐구해 보면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보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수로 누구를 때렸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이 저의 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2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2사람이나 살리지 않았습니까? 2-1. 그래서 한 사람 더 제가 죽여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재판장이 감동을 받아. 아, 그랬냐? 난 네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럼 너 죄 없었던 걸로 해줄게.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럼 용서해 줄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걸 여러분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행이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할까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와 선행을 비교해가지고 죄보다 선행이 많으면 뭔가 인정을 받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법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그런 비논리적인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사실은 선행보다 우리가 죄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선행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는요, 어떨 때만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값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이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지금 살인자 다 지금 이제 사형수들이 모여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형수가 너무 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쟤는 제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안 받아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돼. 어차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야 했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그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속죄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원래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냐면 속죄제물이라고 바꿔놨어요. 원래 의미상은 속죄제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주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못해요. 자, 재판장이요, 그 어떤 사람이 죄인이 왔는데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줘요. 그럼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없죠. 죄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럼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주고 그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도적질을 했는데 아버지가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대요. 곤장을 대신 맞거나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아버지가 같은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범죄행위가 없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지. 물론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형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벌을 받아주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사를 희생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희생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단계가 필요해요. 바로 갈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딱 정해놓은 짐승만 됩니다. 소, 양, 염소였어요. 그래서 피는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려면은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이 내야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임시로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짐승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 의미는 뭘까?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양이 이제 내 죄를 받는 거죠. 그런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누가 잡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절기에 제사장이 민족이나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잡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이 양이나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갖고 왔으면 제가 양을 잡아요. 그 당시에는 다들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다 양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제가 양의 그 배를 갈라서 거기에서 내장에서 뭐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에다 씻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그걸 제사장이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양을. 이거는 어떤 마음을 저에게 줄까요? 제가 양을 잡는 사람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현장에서 느낍니다. 내가 양을 잡으면서 내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느끼게 돼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 제사인데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처럼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라는 표현이 여기 직접 나오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성소. 이스라엘의 그 제사 드리는 곳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는 지극히, 성소는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곳이 성소잖아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라는,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은요, 두께가 10c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이에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이 둘로 쫙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이 있었던 것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고 있던 그 단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예정한 그 메시아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자세하게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인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활 때문에 역사가 뒤바뀐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있었다는 건 부인을 하지 않지만 부인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신화 같은 거지.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는,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정말 생각이 됐었어요. 실제로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은 허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탁월한 변증가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그 결론은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세상에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전하면 죽임을 당해요. 가서 못 박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굴복하지 않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번다든지, 뭐 문선명이나 이만희처럼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뭐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진실이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들이 권력을 얻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존경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진실성인 걸 저도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걸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C.S. 루이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건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상한 삶을 살았다면 또 우리가 또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기가 어려운데,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기적인 사람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들의 인격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변화된 삶들에는 거짓이 없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용감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써놓은 글이에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역사의 인물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좌우편에 예수님이 못 박힌 곳에 두 사람이 못 박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떼약볕에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쏟게 하고 말려 죽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래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넘겨도 안 돌아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은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죄수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6시간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 양쪽 손에 여기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몸이 축 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고통스럽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폐가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럼 숨을 쉬려면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숨을 들여 마셔야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 다시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에 온 고통이 오는데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선 다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걸 6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 그릇에다가 그 해면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예수님에게 목을 축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을 축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세요. 예수님이요, 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목이 완전히 말라서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을 좀 축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목을 마지막으로 축이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건 이단들이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단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고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뭐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사기꾼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화가 나가지고 이웃 도시인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을 이 사람이 썼고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거기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전하다가 거기는 너무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잠이 안 오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옥문이 막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졸고 있다가 지진이 나니까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아, 죄인들이 다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외쳐요. 그걸 눈치채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감옥에 가봤더니 정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 밖으로 나와서 씻어주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것이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어떤 사람은 못 믿겠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그건. 이래서 난 못 믿겠대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면요. 그 구원은 뭐가 되는 걸까요? 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드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요.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 뭐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저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상은 다르죠. 선물은 왜 주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호의에 의하여 주는 겁니다. 상은 내가 잘했을 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절망과 소망이라는 그 두 가지의 기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참된 소망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너무 멋진 말이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지금 영원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50년 있다가 죽나 100년 있다 죽나 뭐가 달라지나요? 일주일 있다 죽나 10년 있다 죽나 50년 있다 죽나 100년 있다 죽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절망이에요. 허무할 뿐이에요. 저는 그런 인생은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삶은 뭐하고 죽으면 뭐하겠어요? 어차피 끝인데.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차피 허무로 끝나는데, 그런 인생은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으면 더욱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던 저를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으면 더욱 소망이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바꾸셔 주셨구나. 예수 믿는 게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전에 이분의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용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변호사인데 예전에는 검사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에요. 남편에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기독교인이 돼야만 내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주마다 당신과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약속을 전혀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여보,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나와 꼭 약속을 지켜달라. 매주 나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직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그 아내에게 약속을 지켜야 됐다 해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면 아내한테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열심히 그랬대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자기에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게 차라리 잘 됐네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 항암 치료 받느라고 그 고통을 받는 자기 안에 나오는 말이 내가 암에 걸린 게 차라리 잘 됐네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였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어?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도 소망을 갖게 되고 죽어도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정말 원하지 않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누려야 저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부끄러움이 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운 게 뭔지 몰랐어요. 거짓말해도 음란한 잡지를 봐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걸 보고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줄 알겠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운 줄 알겠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는 정직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늘 그것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많이 고민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나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내가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회개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